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도 많은 그 담겨 있는 스토리는 뭐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죠. 또 액션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밤이 새도록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 줄도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그 사랑 이야기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몸의 감정으로만 느껴진 사랑이에요. 순간 뭐 짜릿하든가 황홀하든가 아까 전부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전부인 사랑입니다. 또 사랑 이야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정신적 사랑인데요. 예를 들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또 한번 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해 봤는데 참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도 좋은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또 정신으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에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 영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나 정신적 사랑으로 만족이 되지 않죠.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알고 그 영적인 사랑을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영인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사랑,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포기함이 없는 사랑, 또 이타적인 헌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과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보십시오. 심판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네, 마지막 때이며 이때는 혼란이 많고 어둠이 아주 극심하게 찾아오는 때인데
이때는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마음이 담대함이 아닌 쪼그라들고 두려움과 갈팡, 질팡하는 이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지막 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의지하시고 의탁하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또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사생에도 사역하기 전에 사생에도 있었고 공생에도 있었듯이 그 예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8절인데요. 요한 1서 4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지금 내가 지금 두려운데 그런 것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무엇이죠? 사랑이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번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테스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소리가 들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 곧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승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물으실 때까지 그 성령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테스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사랑받기에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영을 불어넣었으니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야.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내 안에 있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어딘가?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의 삼위 일체이신데 세 인격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세 인격이 서로 관계할 때에 그때부터가 사랑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놀랬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래서 넘어졌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건 한계적이에요. 그렇죠. 나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굉장히 일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한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랑, 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존재가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저 도와주시는 분, 섬겨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만큼 같은 위격으로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시대이죠. 자, 종교들 중에 여러 이제 세상에 세계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유일신. 기독교, 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네,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 이슬람교는 단일론적 유일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또 인간의 한계는 이것에 정확한 어떤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코끼리가 코를 만지는 정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 이 삼위일체적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들어갈 때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러면 영원토록 사랑하며 또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랑.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대상이 없는데 나 홀로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실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인류가 탄생하죠.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은 하나이면서도 원래는 하나의 사람이 공동 대표 아담이 하나이면서도 그로 인하여 또 여러 인류가 발생하면서 또 그 모든 인류는 하나의 사랑으로 묶여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은 한 분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상이 하나이지 않은 것처럼 두 위격이라고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세 위격이신데 두 위격끼리 사랑을 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서로 상대방을 만을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면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네와 나의 그 둘만의 딱 관계되는 사랑.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좀 어려워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 위격 가운데 사랑하시면서
선으로 충만하신 그 사랑은 외형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도 3이라는 관계가 잘 연결되어질 때 참으로 그 사랑이 선으로 나타나지고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창조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너와 나만의 사랑을 벗어나서 세 명의 그 이상의 공동체가 이제 연합을 하면서 사랑해 나갈 때 그것이 더 창조적인 사랑, 외형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하듯이 했어요.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속물로 여기고 그냥 하나의 능력을 주는 뭐 에너지 정도 성령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찐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자, 우리 복음관이라고 각 사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릅니다. 복음관. 근데 주로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보통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눴어요. 그게 헬라적 이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라봤던 거죠. 이것은 인간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자라는 말씀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무엇이 예수 중심으로 인간에게 죄사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류의 그 창조 목적, 피조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실제적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이 맡기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은 나타나도록 그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신 그런 온 세계가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이곳에서 저기에도 묶이지 않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게 원하셨고 그 온 땅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의 시험에 속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그 아담과 하와도 가지는 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말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에게 속임수에 그냥 꿰매 넘어간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혁포에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통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였는데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땅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그 땅도 이제는 마귀의 땅도 마귀의 그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유 그만두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항상 같이 행하시는데 그분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그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셨습니다. 자, 이 타락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것, 창조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마귀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점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결국 누구를 통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정도의 복음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자녀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자녀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요. 27,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네,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게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 또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 또 28절 너희가 이제 땅에 거주하면서 너를 통해 내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너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 새 언약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었죠. 주로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님은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바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 했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죠.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녀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가 마귀의 일을 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총치대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새 언약,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은 또다시 뭔가 힘쓰고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내가 뭔가 행위로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혼돈된 좀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이나 아니면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이나 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므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보통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어.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니까 신약의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분법화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이미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완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때 당연히 율법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마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율법은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마침이 되신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행위가 내가 뭔가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위로 그냥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냥 믿음이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내게 이렇게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길 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 이것은 주의 권능이 율법이다. 주의 권능,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죽는 거야. 사망이야. 이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넌 사망이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네, 불법 7장 로마서 7장이십니까?
5장 아닙니까? 아니 4장 7장. 7장? 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5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을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아멘.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살아났을 때 함께 주님과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육신의 존재 고깃덩이로만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6절 중요합니다. 6절.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인 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생명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내 마음에 뭐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속 믿음으로 들어와 계시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주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말할 주체 문제. 네,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3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계속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이제 나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혼을 끌어가시고 나의 몸을 끌어가시면 그냥 율법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신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니? 네가 주체가 되어 살고 있니? 딱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율법 지켰니? 너 오늘 도둑질 했니? 너 오늘 음란한 생각했니? 안 했니? 너 함부로 말했니? 안 했니? 너는 뭘 했니? 가 아니라 대신아 너의 주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니? 아니면 너의 옛 자아가 자꾸 발동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니? 그걸 묻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그 통치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율법, 새 언약의 말씀 이건 모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말씀이나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은 이거죠. 율법과 새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율법과 새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내가 거하에 있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모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십니다. 네,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신칭이 바로 이 신칭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네,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개인 사건을만 축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완전한 아직의 구원이죠. 아직 영혼 몸이 완전히 구원된 그 아직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영이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다 해서 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재밌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인생.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구원받았네 몸이 건조하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할 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때 얼마나 환희가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자,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은요 현실적으로는 영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달려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돼요. 핵심은 우리 자유를 가진 혼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완전한가 그런
자기를 돌아봄이 없으면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은 신자니 나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결국 나는 천국 가네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이 아닌 영 구원받았는데 혼적 씨름이 없어요. 대충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 영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주님은 아셔. 그러니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게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아멘. 내 혼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내 혼을 하나님의 영에 맞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재림이 보이지도 않아요.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흐리멍텅하게 가는 인생, 간신히 구원받는 아멘. 자,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창조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게 바로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육신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 나 진짜 거룩함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목적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언어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더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는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뜨거울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건이 더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 보면 내 이성과 지식으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있어요. 그때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체험되어지면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경험되어졌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키고 그저 그냥 도와주시는 분, 물론 보혜사란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저희의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건 우리의 뇌, 생각이 감정이 마귀의 통치 안에 있지 않도록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그 마음의 욕심으로 살면서 온갖 못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초점을 두어갈 때에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리고 가난에서라든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딱딱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뭐라고 하죠? 그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앞에서 그냥 뭐 갖다 바치고 그러면 또 나는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우리 생명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함께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런 걸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만 잠깐 깨어났다가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되지를 않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엄청 머리를 돌리면 그 창조 역사가 어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길어서 자꾸 자, 길어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로 나의 삶만 통치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신 분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성령님이 공간 가운데 가득 채워 계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온 우주 가운데도 가득 채워 계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내 안에 영과 하나 되어 마중물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죠? 물 끌어들이는 펌프? 펌프에서 물이 생수가 팍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체험의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그냥 그거 하나 나음받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